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왜 우리가 찬양의 영성 개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어느 시인이 시 한 편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니 촛불이 나타났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 전깃불이 나타났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니 주님의 빛이 오더라. 이렇게 멋있는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드리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늘 일러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늘 시시각각 우리에게 일러주셔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가 영성 있게 해서 찬양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개발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 근심할 게 없고 만사가 형통한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찬양 속에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시간에도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은 그 사경을 헤매는 암 환자들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듣게 되고, 그 찬양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찬양을 통하여 암을 쏟아내리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절망을 다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맛보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이 땅에 생명을 연장받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찬양을 통하여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 속에 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혼자 드린 찬양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듀엣으로 이중창으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옥문이 막 지진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묶여있던 사슬이 다 풀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혼자 찬양 드리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또 네 사람이, 다섯 사람 합력한 그 찬양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찬양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지금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7번째로는 찬양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므로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강하면서도 건전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맑아졌어요. 그 말은 뭔 이야기냐? 우리의 속사람을 비우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의 죄를 다 말끔히 토해내고 나면 그 깨끗하게 청소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24시간의 10의 1조는 2시간 40분인 것입니다. 이 2시간 40분을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3등분을 한다면은 3분의 1씩 시간을 드린다면 엄청난 그 사람의 변화와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드리기가 힘들겠죠. 힘드시다면 우선 아쉬운 대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찬송을 7소절씩만이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7소절만큼이라도 찬송가 7소절만 반복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드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엄청난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완전한 그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 임재하심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 이 찬양을 하루에 7소절만큼이라도 의무적으로 드리자. 그리하면 찬양의 영성이 넘치는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는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찬양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의문사항이 있었어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전하시는 그 하늘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죠. 그 하늘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오늘 지금.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심령 속에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이루고 사는 유일한 그 길이 뭐냐 하니까 찬양 생활인 거예요.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면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비전적인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 역사는 바로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고 찬양을 통하여 천국문을 여는 그 열쇠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문의 열쇠를 다 손에 들려줬는데도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서 천국문을 열고 이 땅의 삶 전체가 천국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 또는 개인적인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jkm.group.inc@gmail.com입니다.